제가 은혜를 받을 어떤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되기를, 또 말씀 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혹은 축도하면서도 각도를 살짝 안으로 꺾으면서 이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제가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3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패스터. 근데 이거는 뭐 목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냥 사역자라는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 철치라는 곳에 갔는데 그 알파코스를 처음 시작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 교회 예배 인도자가 누구냐면 팀 휴즈예요. 나 주를 경배하리. 근데 팀 휴즈를 만났는데, 저는 어디든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거기 주보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주보에 패스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제가 팀 휴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패스터지만 전도사님도 패스터고 찬양 인도자도 패스터고 사무 보시는 간사님, 또 관리하시는 집사 다 패스터라는 용어를 쓰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긴 하지만 목회의 일을 한다기보다는 찬양 사역도 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다양한 일들을 그때그때, 때로는 말씀 사역자, 때로는 음악 사역자, 때로는 교육 사역자, 그렇게 그 일을 수용드는 패스터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드 월시퍼. 그러니까 보통 월십 리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월십 리더보다는 리드 월시퍼가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인도자보다는 인도하는 예배자. 그러니까 정체성을, 방점을 예배자에 두는 것이 훨씬 제 자신과 사역에 더 본질에 가깝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패스터와 리드 월시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사람이 살면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 한 해 정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이 사명감이기도 했고, 또 저와 저의 찬양과 또 저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긴 했지만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그에 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난 거죠. 예전에는 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솔직하게 준비 없이 그냥 하나 마치고 다음 스케줄, 또 다음 스케줄 이렇게 한 적들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의 사역이 굉장히 소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준비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또 이건 정말 당연한 건데 또 이거 나가면 나 너무 부끄러워지는데, 사역자가 사실은 바빠질수록 말씀 보고 기도하는 어떤 본질과 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보는 시간도 많아졌고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져서 오히려 지금이 고난의 시간이긴 맞지만 고난이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 여유가 많아져서 밀려서 못 봤던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네. 넷플릭스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이게 참 이러니까 제가 대가가 못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뭘 하나의 사람이 깊게 몰입하고 그 한 길만 파도 모자란 인생인데, 저는 이름처럼 호기심이 많았나 봐요. 이것저것 관심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사실은 생각해보면 조금씩 다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망의 바다라는 팀도 찬미국 월십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만난 그 전용호 목사와 함께 팀을 시작했으니까 찬미국 월십의 어떤 작은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또 팀에서도 단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했는데 그것이 학교 사역으로 이어졌고, 가사를 쓰고 곡을 쓰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글을 쓰는 작업들도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책이라는 결과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 예배학자,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다양한 일들을 신학자이면서도 설교가이기도 하고 뭐 저술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저도 제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결국 제 정체성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싶다는 그것이 저의 주된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도 있지만은 그 말이 너무 당연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지금도 제 자신에게 이건 다짐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많은 순간 제가 예배자가 아닌 순간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의 사각지대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역이 제가 무대에 서서 강단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하는 시간이 정말 예배와 가장 닮아있는 시간이고 실제로 예배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드리고 있는 저는 뭔가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충실하게 강사로서 뭔가를 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순간 예배자가 되는데 실패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자의 본질을 잡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인생의 제일 큰 목표이자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목사님이 옛날 사람이신 것 같아요. 뒤에는 조금 새로운 것들을 왜냐하면 요즘 많은 분들은 저의 대표곡으로 원박이를 다 얘기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얘기해 주시고 그렇죠. 네. 아마 그 얘기도 하실 것 같긴 한데 예, 혹은 십자가의 전달자를 더 좋아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 소망을 언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꼽는 저의 대표곡은 하늘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대표하는 곡을 단 한 곡만 말해야 된다면 저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도 아니고 십자가의 전달자도 아니고 저는 하늘 소망이에요. 이 노래가 제 인생을 대표하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 제가 25살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47세가 된 거죠. 22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러니까 25 청년이 만든 노래가 47세의 중년의 고백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노래를 만들 때는 그냥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듣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주보에 막 이렇게 적었거든요. 가사를 적고 멜로디를 이렇게 떠올렸다가 집에 가서 정리한 게 이 곡인데 그때는 사실은 이 곡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제가 불러왔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겉멋과 약간의 비장미와 숭고미와 이런 것들을 노래에 담아서 그래서 제가 원래 20대 때 좋아했던 가사는 앞부분이에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이 디디며 사네. 이 얼마나 멋진 시적 대꾸인가. 이러면서 혼자서 만족. 내가 써도 잘 쓴 것 같아요. 이랬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뀌었어요. 뒷부분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베스트 앨범이 나오는데 베스트 앨범의 타이틀을 순례라고 정했어요. 근데 순례자는 끊임없이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지만 또한 더불어서 순례자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떠남과 돌아감 사이 그 어딘가에 지금 저의 걸음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치열한 고민과 또 갈등과 또 영적인 싸움과 또 실제적으로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들과 맞서가는 그 과정이 하늘 소망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제일 저에게 있어서는 저를 대표하는 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비하인드를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 메이드 인 부산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메이드 인 해운대예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그때 어떤 사역 때문에 제가 부산에 내려왔는데 숙소가 해운대였고요. 해운대에서 그날 이제 사역 전날 도착했으니까 그날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마이바다 전영훈 목사랑 둘이 앉아서 남자 둘이 앉아서 숙소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곡을 써보지 않을래? 뭐 이렇게 해서 쓴 게 십자가의 전달자였어요. 근데 저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를 대접하겠다고 어떤 아는 선배님이 오시겠다고 해서 그분 오시기 전까지 그만하자. 불과 한 30분? 뭐 그 시간 안에 그냥 둘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만든 노래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줄은 몰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 이 곡의 주도권을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건 그 시간과 공간과 또 저와 전영훈이라는 어떤 불완전한 통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곡을 만들어내신 거고 그 곡을 통해서 한국교회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끼친 거고 얼마 전에 뭐 우리 이거 유튜브 방송이니까 저 되게 인간적이고 편안한 맞습니다. 얘기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존경하던 사역자가 어떤 불륜의 문제로 실족을 하게 됐어요. 그 범죄가 드러나졌고 뭐 이름을 댈 만하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하고도 가깝게 지내던 분이고 저도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충격이 컸어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저희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 자녀들, 아내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음아 이음아 아빠를 위해서 너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를 두고 다른 사람과 썸띵이 생기거나 어떤 어페어가 생기면 한국교회 수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못 부르게 돼요. 그리고 아빠의 십자가의 전달자를 부르면서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선교사라고 가 계신 분들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 많은 분들이 정말 힘을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아빠가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너네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줘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노래는 더 이상 저의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곡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쨌든 이 곡의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기도 하고 어떤 의무감이 생겨버렸고요. 그 배우분 정말 감사하기도 하면서 약간 질투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1년 넘게 해서 유튜브 조회수가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조회수긴 하지만 거의 600만 정도 됐는데 이분은 뭐 2달 만에 지금 250만인가 그래서 야 이게 역시 사람의 영향력이구나 생각하기도 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도 정말 저에게는 우연히 찾아온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노래는 발표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저의 두 아들을 위한 교육용 노래로 만들었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여행 갔다가 여행 때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아빠 엄마의 천국이 언제 완성되는지 아냐고. 아빠 엄마의 천국은 물론 신학적으로는 아빠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천국이 완성되긴 하지만 아빠 엄마의 진짜 천국은 너네가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완성되는 거라고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네가 천국에 오지 않으면 아빠 엄마의 천국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너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와서 아빠 엄마의 천국을 완성시켜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뭔가 어떤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노래를 만들었고요. 그 노래를 가정 예배 때 저랑 아내랑 아이 둘이랑 4명이서 불렀어요. 근데 그 나머지 3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그냥 그닥 뭐 그냥 아니 저도 별로였어요. 저도 그냥 어차피 애들 교육용으로 만든 거니까 그냥 우리 식구 4명만 부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노래를 우연히 저희 팀 모임에서 불렀더니 팀원들이 이거 좋은데요? 라고 발표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럴까? 뭐 그러고 가벼운 마음으로 발표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될지 몰랐고 또 이 곡은 제가 좀 요즘 특별하게 이 곡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이 하늘소망이나 십자가의 전달자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소망은 좀 노래 잘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뭐 CCM도 많이 듣고 이런 분들이 특히 좋아하셨었고 십자가 전달자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아주 헌신에 대한 깊은 도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갔다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정말 대중들에게 폭넓게 목사님, 장로님들부터 뭐 어린 아이들까지도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만든 노래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계층들이 다양하게 좋아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사실 하늘소망이나 십자가의 전달자는 중고등부까지도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원박이는 5, 6살 꼬마들이 부르는 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부르시는 걸 또 동영상 보내오셨는데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곡도 저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얘기 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면 세상 그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보다 더 훌륭해야 되는데 제가 그만한 예술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곡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좀 느끼고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안 해서 어쩔 뻔했나. 그런데 제가 이게 또 유튜브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인생에서 뭔가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 곡의 저작권을 제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팀 이름으로 하는 바람에 좋은 일 하셨습니다. 거의